24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는 말씀과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라는 일부 메시지, 2부 말씀 가지고 이제 계속 한 주 동안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을 서론의 부분에서 분명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체질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복음 경제를 갖는 체질, 복음 경제. 그래서 복음 경제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도 되겠지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것을 드릴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관 하면요, 그 물질만, 돈만 이제 경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경제고, 실은 마음이 통하고 복음 말씀이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경제를 갖는다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내가 이걸 쓸 거냐는 거예요. 왜 쓰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실은 우리가 개인을 준비할 때 복음을 나에게 각인하고 그것이 복음이 내게 뿌리가 내려서 그 뿌리를 통하여서 뿌리 내린다 이 말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냐.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나의 남은 생애에 어떤 작품을 남길 거냐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오늘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은혜를 말하는가.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부분이 있죠. 구원의 은혜.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장 27, 28절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여기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밀, 예배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은 이사야 7장 14절 이유가 있죠. 함께 하려고.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을 두고 어떤 작품을 남기느냐? 증인의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를 구원하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누굴 통해서? 1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 전도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일의 정리가 선명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고 언제 흥했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달을 때요. 그 다음에 복음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없는 데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을 이끌어 가신 뭐 신자든 불신자든 그 모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서 한 분보다는 없는데 그 자리까지 간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후대에게 뭔가를 남기기를 원했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린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한 시대를 이렇게 전환점으로 삼고 갱신시키고 좀 더 발전시켰던 측면으로 볼 때 뭐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죠? 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뭐 친일파란 얘기도 이런 말을 여기서 하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시관이 있어요. 친일에 관계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 보니까 뭐 그쪽에 일본에 가서 그 군사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치를 좀 확보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확보한 게 아니라 좀 그 시대에 일제 시대 때 그때 이제 인정을 받았다, 뭐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본인의 생을 두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사는 시대만 행복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이 나라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측면, 오늘 좀 그래도 저는 뭐 그분하고 대면하여 말한 적이 없기에 이렇게 옆에서 듣는 뉴스로 듣는 이야기고 역사로 보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제 지나고 보니 이 한국당에 그래도 많은 전환점을 맞이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저는 있습니다. 왜 그 얘기가 글로 갔는지.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시대마다 변한다.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 시대마다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은 시대마다 변하지 않아요. 늘 동일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창세기 1장 27, 28절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언약 속에 그 언약이 우리로 각인되고 뿌리 되어져서 결국은 그것이 개인에게도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축복을 다른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실은 이런 관점, 왜 선악과를 세웠냐? 선악과 세운 이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피조물. 나는 너희를 창조한 건 나야.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해. 늘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창조주에 너는 나의 피조물인데, 그게 지금 이제 복종적 의미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내가 너의 창조주, 너는 나의 피조물.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내가 너를 뭐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 복 중에 뭐가 있어요? 정복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체질이 된다. 그럼 뭘 정복하고 뭘 다스리냐는 거예요. 남을 다스리고 남을 정복하는 것은, 이거는 뭐죠? 폭군이 되어지죠.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고, 실은 하나님 주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복한다는 건 살리는다는 거죠. 관리한다는 거죠.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성막 운동을 하게 하셨고, 그 말은 성막 운동의 이제 여기 성전 성막 운동이 뭐냐면, 성막 다 아시죠? 성막을 지을 때 여기다 성막을 지어놓고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더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고 인도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막 중심으로 늘 그들의 집을 짓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 말씀도 언약궤를 두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여지는 언약궤를 우상화하고 성전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실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나는 너를 창조했어.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야. 난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전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한다. 그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것이요. 교회 운동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향하여서 굉장히 화를 내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뜰의 사상, 이방인의 뜰, 또 여인의 뜰, 아이들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가장 거기서 이렇게 욕을 하셨던 현장이 바로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의미를 찾고 그 성전의 귀중성을 어디에서 붙잡고 있느냐는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게 통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유가 통해야 그렇죠.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단은요, 교회를 뭘로 만들어요? 그냥 복지 단체인 것처럼, 그냥 사회 단체인 것처럼, 그냥 무슨 모임하는 장소인 것처럼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편 반면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많은 일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계속 일으켜가는 것에 대해서도 또 거부감을 갖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 갈등이 올 때마다 세상화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갱신할 것인가? 시대에 정치적으로 주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 거기에 맞춰서 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늘 그 선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시대를 두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게 전도, 선교, 언약의 사상이 성경엔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오늘의 여정들을 어떤 관점에서 의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통할 수도 있고요,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언약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내가 어떤 일꾼으로서 지금 체질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옆 사람도 함께 가면 좋은데 일단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일꾼인지,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점검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디도는 실은 어떤 사람이래요? 오늘 디도는 보니까 8장 27절 18절 19절 볼게요. 18절 19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그 은혜의 일이 뭐겠어요? 생명 살리는 은혜의 일, 교회를 세우는 그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함이라.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어 노니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여 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 그래서 이제 23절에 그 얘기하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뭐가 통하는 자냐? 먼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더 간절한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가 뭘까요? 제가 이제 대청,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을 뭐 조금 그렇게 우리 교회뿐만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 그러면 대청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실은 파라의 청년들은 대학생 렘넌트들은 결단을 하고 와요. 파라에 올 정도면 로컬이 아니잖아요. 파라라는 것은 바깥에 대학 전도학교에 올 정도면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오냐면 내가 드릴 마음을 갖고 오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교회 네 교회를 안 따지고 복음 운동을 해서 우리가 대학이라는 초점으로 모이니까 우리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대학 복음화에서 내가 어떻게 도울 거냐, 이 폼을 먼저 잡고 오니까 저는 몰랐는데 사역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 이미 대학 전도회까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되는 청년 학생들이 나온다. 그것은 이미 결단한 거예요.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전도 운동을 하겠다, 지교 운동을 하겠다라는 나름의 그 이제 동기부여를 받거나 마음에 그 생각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자리에 올 수 있잖아요. 우리도 아무 자리나 가지 않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한번 나도 같이 가봐야겠다 해야 가는 거 아니에요? 20살짜리 21살, 2살, 3살, 4살의 그 청년들이 대학 전도학교를 와요. 그 친구들은 일단 기본 자세가 뭐냐? 내가 대학에서 복음 운동하겠다라고 결론 내리고 오니까 쉬워요. 쉽단 말은 부가 설명에 오해가 없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서로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와 모임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말을 전달할 때 의미를 알고 따라와 준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마워해요. 왜? 본인과 상관없는 대학 현장에 나의 대학에 목사님, 전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고마워하고 어떤 이제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일꾼 되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20대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로컬에서 이렇게 봤을 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파라 청년들은. 근데 로컬 안에서 늘 보호받고 자란 렘넌트들은 교회 물건도 함부로 쓰고 내가 쓸 이유는 있는데 드릴 이유는 없는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실은 로컬, 파라의 개념이 없는 로컬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우리 번성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참 놀란 것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앞서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되고 수고롭지만 그걸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꾸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른들도 실은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만 고됨이 있고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닥쳐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사역자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늘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문제되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아마 거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중직자분들이 그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당연하다. 사역자가 그러는 것은 어떤 면에 좀 당연한 거죠. 그렇지 못한 건 더 이상한 거죠.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청년들이 그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몇 교회를 거치면서 저는 우리 번성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존칭을 써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일꾼인 거예요.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못지않은 교회 하나님 앞에 쓴 일꾼들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어린 친구들한테 최대한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정말 그렇게 일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하지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쩔 때는 낙심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그 시간표 그럴 때가 있어요. 본인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어쩔 땐 귀엽더라고. 왜냐하면 나도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 포럼하는 거잖아요. 아, 나 이럴 때 이랬어. 나 저럴 때 저랬어. 그런데 중요한 거. 그래 놓고 말씀으로 다시 바꿔서 자기를 세워가는 모습들. 저는 그 모습에 참 희망이 있다. 원래 이 디도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늘 말씀을 갖고 바꿔내는 제자라면, 그죠? 저도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다가 그들에게 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있으면 주고 싶거든요. 저도 컨퍼런스나 이런 이렇게 집회를 갈 때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게 많으니까 렘넌트들이 가길 원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중고 아이들은 경제가 실은 부모님이 후원하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이제 그 한참 막 활성화될 때, 근데 불신자 부모님이어서 못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실은 컨퍼런스 그 돈이 싸진 않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실은 사역자는 어쩔 땐 저에게도 부담되는 돈이었는데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제 좀 하나님 저에게 경제를 좀 주셨을 때 저는 이런 마음, 이제 조금 후원하고 싶었어요. 후원이라기보단 그들에게 좀 줘서 아이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참여하도록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경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컨퍼런스에 가고 싶어하는 애가 누굽니까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 돈이지만 저의 작은 경제도 진짜 누구한테 줘야 되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기도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이거죠. 그런데 저의 그런 이제 전도사의 그런 이런 마음을 안 중고등부 교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럼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그런 친구들에게 후원하겠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그때 헌금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도우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니까 아이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받을 땐 좋은데 늘 그분을 교회 안에서 만나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사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헌금하자. 우리 컨퍼런스나 이런 중요한 훈련 속에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있잖아요. 알리티시 헌금 있잖아요. 이제 렘넌트 훈련부로 해갖고 우리 헌금하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다가는 교회에다가 렘넌트 훈련비로 헌금을 하니까 이제 헌금할 사람 마음껏 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그 헌금 렘넌트 훈련비로 들어온 모든 헌금은 렘넌트에게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렘넌트 훈련도 마음껏 후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교회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의미를 갖고 헌금 드리고 교회가 그 렘넌트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이걸로 가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더 편안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쩌면 디모데와 같이 시원케 한 교회를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일꾼들을 향하여서 시원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있어요. 그래서 디도 같은 이런 일꾼은 복음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은혜로 통하고 그것이 더 간절한 제자였다는 거죠. 바울 못지않게. 그래서 함께하는 동역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18절, 이제 19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죠? 23절에 되어져 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 했냐면 살리는 자죠, 살리는 자. 그래서 저는 가진 게 많이 없어서 근데 이런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이유가 뭐지? 살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 주신 것을 물론 역대상 29절처럼 주신 것을 내가 드리는 것뿐이긴 하지만 또 드릴 때마다 마음에 그런 의미를 갖고 살리는, 교회를 살리고 미래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면, 도움이라면 좀 그렇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이런 말씀을 그 전에 이제 목사 사역하시던 목사님 하셨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벽돌 한 장을 얹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냐. 우리가 많은 걸 하진 못해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벽돌 한 장을 얻는 인생이 된다. 그게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훈련 받으면서 그 말씀이 맞다. 근데 벽돌 한 장 값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10만 원은 아닐 것 같고 한 10,000원도 아니겠죠, 벽돌 한 장은. 근데 저는 약간 그렇지. 내가 많은 걸 들여서 세계복음화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주신 것 가운데 내 것을 드릴 수 있다. 근데 그 드리는 기준의 선이 벽돌 한 장? 근데 그게 모아지면 어마어마하겠네. 라는 그 공동체적 그 훈련 속에 있을 때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그러네. 없어서 못한다 이전에 그래, 그 의미를 갖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벽돌 한 장 값이면 괜찮지 라는 생각을, 물론 그분이 꼭 벽돌 한 장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 생을 두고 작은 것이라도 이제 목적이 뭐냐, 우리 이제 본문 우리 주일 말씀처럼 의미가 뭐냐. 실은요 많이 드리고도 그 의미가 없다. 그냥 이렇게 기부하듯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부하듯이 그냥 내가 있으니까 좀 도와주지, 그건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좀 봉사해 주지, 내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주지, 이걸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의미 있는, 정말 전도 선교를 두고 복음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한, 그러면 그 전도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 상급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냉수한 그릇도 어떤 의미로 드리느냐가 참 중요한데, 한번 이번 교회가 그런 시간표가 아닐까. 근데 이게 우리 생을 두고,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인생인지 돌아보는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같이 우리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교회를 풍성케 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드린 말씀, 전달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기억나고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 마음이 말씀으로 시원해지고 또 그 말씀의 은혜로 열매로 정말 그 가정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후대의 미래를 향한 발판들이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채워주신다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